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의 시선 두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에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모인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며 그 말씀이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를 묵상할 터인데 그 영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한 주간 주님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암담한 현실들, 은밀한 죄악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선으로 바꾸셨사오니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는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정비하는 이스라엘의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건너가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믿음의 아이템들을 장착하고 넘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강이 사실은 이렇게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강이에요. 요단강이 건기일 동안에는 폭이 30m 그리고 깊이가 1m 정도라서 가장 얇고 또 가장 좁은 곳을 찾아서 건너가기 용이합니다. 시냇가 같아요. 그런데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폭이 1.6km 정도 된다고 해요. 폭이 1.6km 정도라고 하면 서울의 한강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깊이도 3, 4m 정도 돼서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요단강의 건기는 깊지도 않고 폭이 줄어들어서 건너가기가 쉽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간 시기는 안타깝게도 우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여호수아 3장 15절 우리가 나중에 묵상할 본문이겠지만 좀 미리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요단강 앞에 도달을 했는데 요단을 딱 도달하고 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다라고 하고 있고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가을이죠. 이제 가을이 맞이하고 있는데 가을이지만 유대인들의 곡식 거두는 시기는 아빕월에 되어 있습니다. 아빕월. 아빕월은 3월에서 4월을 의미해요. 이 아빕이라는 단어가 아비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비브라는 단어가 부드럽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 푸른 싹, 곡식의 이삭을 뜻하는 단어예요. 태양력으로는 푸른 싹이 돋는 3, 4월경, 히브리력으로는 7월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가 바로 3, 4주 만에 익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추수해야 되는 아비볼 때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래서 보리가 빨리 자라서 우기에만 보리가 싹 자랐다가 푸른 잎이 되었다가 보리가 되어서 익어서 추수한다.
그때가 언제냐? 3월에서 4월이다. 지금으로 치면. 40년을 기다렸는데 사실 좀 더 기다려서 이 우기만 끝나면 물이 곧바로 줄어들 텐데 비가 안 오니까. 건기에 건너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몇 명이 건너가야 되는데요. 한 열댓 명 건너가는 거면 어떻게 해서든 뗏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건너갈 텐데 200만 명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요. 그래서 노약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보수적으로 작게 잡아도 200만. 많이 잡으면 300만. 또 그들과 함께한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요단을 건너가려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믿음의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다 알죠?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기인데도 건너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여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해서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두 가지 요청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의 응답이 나오는 장면인데 영적으로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 뭘까요?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식을 준비하라. 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가다가 기진할 거예요. 힘들어서 쓰러질 겁니다. 요단이라는 거대한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양식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요단을 건너갈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충만히 채우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 뭡니까? 주님의 살은 곧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피는 성령이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요단을 자기 힘으로 건너면 반드시 패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나아간다면 원수의 불화살에 맞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말씀과 성령 외에 다른 것을 준비해서 다른 것으로 영향을 공급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그 발견한 것들을 끊어내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현실적으로 생각하며 현실의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인 걸 선택했다면 요단을 건널 수가 없다니까요. 우기인데요. 물이 언제 이렇게 불어나 있는데요. 언제 물이 우리를 치고 넘칠지 모르는데요. 현실적으로 건너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신 이후 40년이 지나서 요단을 다시 한번 갈라주십니다. 우리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죠.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여정을 위한 두 번째 준비는 무엇입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서 선봉을 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수아요. 자, 진영을 그림이 준비되어 있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자리에 서고 그 뒤에 1km 뒤에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딱 서고 선봉에 섰다라는 거예요. 선봉에 서라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요단 동편에 있죠. 지금 모압 평지로 돌아와가지고 모압 평지에 길르앗과 바산 지방은 비옥한 목축지, 목장지이므로 이들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원했던 거예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기 도착하니까 너무 땅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 이 땅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요구는 마치 건너가야 할 가나안 땅을 보잘것없는 것 같이 평가하는 것 같고요. 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를 낙담케 할 긴박한 위험과 또 더불어 우상 숭배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백성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기 때문에 모세는 그 결정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모든 전투하는 전투원들이 요단을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모세와 약조한 거예요. 요단 동편에 정착하더라도 가나안 정벌에 우리가 선두를 서겠다고 약조했기 때문에 모세가 오케이 하고 그 땅을 그 지파들에게 나눠줬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새 사람의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살을 찢으시면서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대열로 인도하셨고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선봉을 서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자기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이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와 같네 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시초입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고 새 사람의 삶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여정을 위한 준비. 저 두 가지 요청이 있고 하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가 있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응답하는 장면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섰다라는 겁니다. 계약자들, 즉 이 두 지파와 반 지파는 명령에 즉시 동의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좀 회의 좀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좀 회의해서 몇 명은 차출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우리 처자식들을 지킬 병력은 또 따로 빼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들이 내세운 언약을 바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변명을 내세우지 않았고 오해에 대한 항변도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말도 없고 자기들의 약속을 파기하려고 시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직하고 진솔하게 자기들이 서약한 약속에 대해 거짓없는 시인을 분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과 요청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은혜 받았을 때만, 그 땅을 차지했을 때만, 내 삶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순종하고 서원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사는 순례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예를 들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술 한잔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술 한잔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마시면 되지요 라고 적용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는 적용하지 않아요. 어디 갔어요? 온데 간데 없어요. 앞에 것만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목사님 사회생활 할 줄 모르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원한 것들을 지키며, 우리가 헌신하기로 다짐한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으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무장하여 요단을 건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이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인재로 나를 불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맘 다해 예배하리.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맘 다해 예배하리.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맘 다해 예배하리.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맘 다해 예배하리.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다른 가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새 사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선봉을 설하는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라는 그 요청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제단 위에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좁은 길을 걸으며 믿음의 여정을 준비하는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